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비전을 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곧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부흥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적과 많은 기사를 표적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도 일어났고 다툼과 논쟁도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할례에 대한 논쟁,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곧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느냐, 이 논쟁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 격렬한 논쟁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쟁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사람의 본성, 이 본성은 시대를 초월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이 연약한 죄성 때문에 분열과 또 끊임없이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기보다는 항상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이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것을 경계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다움을 얻으려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논쟁을 어떻게 매듭지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요약해 보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 본성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 논쟁이 격렬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또 반대하는 무리가 있고 이것을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결국 팽팽하게 반대하고 찬성하는 부류가 팽팽하게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렬하게 논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결론도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치 양보도 없던 그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강력한 세력들과 또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교인들, 특히 바나바와 바울의 이 지도 세력들과 함께 이 격렬한 논쟁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하건대 사람들은 한 번 다투고 논쟁을 벌이면 쉽게 자기 의견을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과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갖기 쉬운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와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 반대 의견을 하고 논쟁하는 일이 멈췄고 또 서로 합의하고 하나가 됐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보면요.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을 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말,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무리가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조용해졌다. 가만히 있었다. 오늘 보면 잠잠하게 조용해졌다, 이 뜻입니다. 더 이상 논쟁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다음 절에 보면 15장 25절 26절에는 만장일치 우리가 결의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만장일치, 우리 개역 한글 성경 번역엔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논쟁하고 격렬하게 싸우던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성령과 우리가 결정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어떤 지도자들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뜻대로 결정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격렬한 논쟁 속에서 어떤 지도자들, 사도 몇 명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결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도 성령께서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권위자가 너 선교 나가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이 선교사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의 구원에 관한 격렬한 논쟁은 이 복음과 교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회의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 격렬한 논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복음의 위기에 직면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극적으로 변화되었고 할례를 주장하고 모세 율법을 주장하던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절정,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 힘을 얻고 교회가 이방 선교를 하시는 중요한 발판이 시작된 것이죠.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때로는 평안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본질이 아닌 교회 본질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 본질과 관련된 말씀, 특히 영적인 구원에 대한 중대한 말씀에 대해서 논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등과 분열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어떤 사람의 권위나 영향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늘기쁨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역들 그리고 어떤 선교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낼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본받을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항상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과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증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을 교인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은 진리와 또 회개한 것과 또 거듭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증언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죄에서 벗어난 계기가 되었던 그 계기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받은 것들과 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자꾸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 간에 나누고 또 형제들 간에 나누고 교인들 간에 나누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자주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제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어떤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면 여러분 좀 용기를 내서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간증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대면 전도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난 능력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사도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와 또 초대 기독교의 모든 교회의 총회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최종 결론을 선포합니다. 이때 어떤 단순히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영향력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했다고 선포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모스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아모스의 말씀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사야서 45장 21절 너희는 앞일을 말하고 진술하여보아라. 함께 의논하여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과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이 옳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이 또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또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백성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4장 3절에서 5절 말씀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서금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또 5절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고 야고보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과 이루어지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공동체의 논쟁과 다툼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일치하는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일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어떤 논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끝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때 공동체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가 그 분열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서로 다툴 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나 자신이 더 우선인 거예요.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이 우선인 거예요. 내 주장이 이 공동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쳐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을 빚고 논쟁과 다툼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야고보의 선포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 그것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일치하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르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스트레스 경험을 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에 서질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이지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교만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시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아무리 옳고 정당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벗어난 적은 없는지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봉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봉사요 사역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또 말씀에 순종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 야고보가 선포하는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최소한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둘째, 음행하지 말라. 셋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각 성마다 교회마다 이 편지를 써서 너희가 알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는 이유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원리와 핵심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해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어떤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적어도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를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된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고 또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성경에는 대부분 성경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음행하지 말라 이 표현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20절 말씀과 또 29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의 재물을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했고 또 동시에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음행,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윤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무분별하게 행하고 또 부부의 사랑과 존중을 잃어버린 그런 가족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죠. 자신의 이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부부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이 부부간의 이런 관계 파괴와 가정의 파괴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정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행하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비전 안에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부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를 지켜야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명령은 레위기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에서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원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희생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의 피로 생명을 얻고 사람이 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의 원리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이죠. 앞에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곧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율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원리를 지킨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의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부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 모든 율법의 핵심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와 레위기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는 일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한 것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요약한 것이죠.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선포는 예수님 말씀과 부합하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야고보의 선포는 또 다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이 명령이 이것을 세 가지를 지키며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방인들, 곧 비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어떠한 짐도 지우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말씀과 일치하죠. 15장 10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백성들도 결코 감당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죄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도 짊어질 수 없는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여기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전도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한 명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렵게 정말 용기를 내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기존의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당신이 종교적 율법을 지켜야만, 예를 들어서 줄주석 빠뜨리면 당신 지옥 가. 헌금해야 돼. 또 뭐 이렇게 봉사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해서 어렵게 주님께로 나오고 돌아온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율법을 강요함으로써 그 생명을 넘어뜨리고 결국은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을 끊어야 된다. 너 교회 오려면 담배 끊어야 된다. 도박, 중도 다 끊고 너 깨끗한 모습으로 와라.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고 오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은 복음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죠. 변해야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오래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짧게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보다 앞서는 것들,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앞서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 가족들, 정말 용기를 내서 교회에 발을 디딘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관대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쉽게 세속적인 것들을 끊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술과 담배를 하고 내가 아직도 직장 생활하면서 중독된 것들이 있고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담감을 느끼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본질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았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로서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바라보고 비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을 관대하게 품고, 그들이 또한 의심하고 성경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할 때, 따질 때 관대하게 너그럽게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가 성경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 이해합니다. 관대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담을 주려고 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걱정과 무거운 짐들, 직장에 대한 짐들, 경제적인 짐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짐을 지고 있는 것들, 노후에 대한 걱정의 짐, 미래에 대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짐들, 이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훌 털어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 믿음을 가졌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일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때로는 우리가 몇 가지, 이런 세 가지 조건들처럼 따라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세상에 주는 무거운 짐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가볍고 수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2, 3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